날이 갈수록 점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에 신앙들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신앙에 입문했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고 천국을 간다라는 것, 그건 당연하고 구원받는 것 당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인도 속에서 어쨌든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신앙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을 출발하고 성경도 내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진리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타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저기의 전쟁 같은 경우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이 이슬람교와 유대교인들의 이 충돌이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금돔 있잖아요. 골드돔 이렇게 보면 그곳을 누구예요?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바쳤던 자리,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그곳에서 천사와 함께 승천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이 3대 성지 중 하나로서 거기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회파되는데, 이제는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왜?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또 양을 잡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당신의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방인, 아수르의 이방인까지도 요나를 통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저런 원수 같은 놈들을 내가 가서 왜 복음을 전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무리 제가 봐도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은 원수까지도 힘들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 하는 데까지 해봐.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못하지만
그러니까 바른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설교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도 참고도 했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으면 기도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냐고,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잘 한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하면서 목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하겠어? 이럴 때 하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또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시인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면서도 또 어쩔 때는 그냥 덮어놓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보게 되면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외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를 사람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나는 많이 한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나는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뜻이 옳은 거야.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6절에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실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뭐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된 기도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중언부언하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건데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하였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데,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보자, 대결해보자 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곳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마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 기도 한마디에 불을 내려 그 재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2시간 동안이나 고함을 질렀던 아데미 숭배자의 예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던 2시간 동안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않죠.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이 중언 부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눈물로 애원하는 자로서 혹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세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과 같이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방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이 부분이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2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8절 말씀처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애써라는 응답보다는 노라는 응답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더 많아요? 거절된 것이 많아요? 거절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2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분의 전지아심 아닙니까?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멘 하지만 삶으로는 잘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런다면, 그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그분이 행하는 것이 다 옳으니까 그분께 맡기고 좀 견디고 참고,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지면 이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돼요. 저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하나님께 협박을 하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채워주시는가?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저의 경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도 그 부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예스보다는 노, 거절했던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왜 와서 보게 되면 가장 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구원, 영생, 천국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장 좋은 것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그것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구원, 영생, 사랑, 하나님 나라 등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먹고 살 것만을 주로 걱정하며 구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저 위에서 한 번에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가장 옳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련과 고난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며 준비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준비하지 않고 지난주에 수요 설교 때에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거기에 취해요. 종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은 감당하지 않고 주인이 더디오니까 먹고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인자의 임함도 같다고 그랬는데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있어서 내가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늘이라도 이 밤이라도 오시면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깨닫고 오늘 뭘 기도할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영혼 절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 세상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망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 살아내요. 인간은 바로 앞에 고민과 걱정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까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서 구원받기에 부족한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주는데 나는 늘 불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 영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아시면서 나의 영생을 위해, 나의 축복을, 영혼의 축복을 위해 보시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왜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늘 언제나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을 아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옳은 길과 옳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내 욕망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게 기도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죠. 기도의 가장 최고의 결과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며 거듭남, 새로워짐, 주님과의 일치, 예수님 닮아감, 이런 기도보다는 대부분 나의 삶의 편리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여과 장치이다. 이 장치를 통하여 내 욕망, 내 이기심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의 뜻만 걸러져 나온다. 이거예요. 여과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커피를 제가 핸드드립 하면서 내릴 때 이 필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종이 필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종이 필터에 기름도 빨아들이고요. 너무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만. 그런데 다른 필터들, 쇠로 된 필터들을 보게 되면 찌꺼기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욕망이라든지 내 안에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내 능력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지, 운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 아셔서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아무리 기도해도 S라는 응답보다는 노라고 거절하는 그런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독교 서적 가운데 거의 이분의 이 책이 인용되는데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저희 설교하면서도 C.S. 루이스 얘기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 그런 책들도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인터넷상에서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면 변증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9살의 나이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건 되게 슬픔이고 상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형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결국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절될 때 그 상실감은 매우 커요. 아마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고 그 기도에 대한 거절당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C.S. 루이스는 자기 형제와 함께 24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믿음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증하는 위대한 학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애니메이션 같이도 나왔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왜 반대로 응답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가?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전체를 보면서 나의 가장 유익하고 좋게 선하게 응답하신다고. 성경 보게 되면 거절당했던 어떤 기도,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여가면서까지 얻은 부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3층 천에도 갔다 왔어요.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자고할까 봐.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영적이고 능력 있다고 하고 천국 보고 왔다고 그러고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다른 애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치고 자고하지 않거나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바울도 예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너무 나를 쳐서 자만하지 말라고. 이때 기도를 해요. 이렇게 8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애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픈 곳이 없고 기도했을 때 만약에 그 병까지도 따라가게 되었으면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천국을 보고 왔어. 나는 계시를 받았어. 나는 병을 나았어. 아마 이것이 자랑거리였을 것인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거절하고 다른 응답, 노의 응답을 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랑거리가 바꾸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약한 것 자랑인들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는 것,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근데 알아주지도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가시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닐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어떻게 이것이 기뻐할 것입니까? 능력이 기뻐요? 궁핍이 기뻐요? 박해가 기뻐요? 매맞이고 돌 맞는 게 어떻게 기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 그토록 기도로 해서 잘 키워놓고 하나님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이 찾아온다면 그 기도는 별로 유익하지 않지 않아요? 왜? 나중에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성공하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영생하고 상관없어. 천국과 상관없이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보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통으로 보며, 전체로 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대한 성경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노도 역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S보다 더 큰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절하는 것도, 노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냥 목사님 혼자 스스로 자유의 안에, 네,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용히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한 가운데 뭔가 더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큰 예배당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목사 노릇이라고 그럴게. 목사 노릇을 했다고 한다면 내 기질상 참 교만도 하고 잘못하며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순수하지 못하고 더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내가라고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풍족해지면, 어쩌면 많아지면,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 오르면 그때에도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겸손하다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때에 그거 자랑하지 않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쩐 때 선물을 주었다. 어떤 선물? 어떤 선물? 우리 아들이 이번에 BMW 나 타라고 사주네. 친구들 만나서 살만하냐? 왜? 나는 요즘 우리 아들이 잘 나가가지고 그동안에 저기 24평에서 그냥 살았는데 44평을 사줬어. 감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루이비통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사넬 가방, 구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들고 다녀야 합니까? 들고 다니세요. 다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는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는. 우리 아들이 사준 거예요. 이거 비슷하네. 책 무늬가 우리 아들이 사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랑하지 않아도요, 들고 다니면 저 아들이 사줬구나, 저 딸이 사줬구나, 다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목사님, 일산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홉킨스 대학의 의사 과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천연 저 아스피린, 타이레놀, 수면제 이만큼 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자기 먹으라고 딸이 줬다. 또 하나는 변호사예요. 또 하나는 대기업당. 근데 교회는 성도가 없어요. 근데 모임을 하면, 기독교 우리 연합회 모임을 하면 자녀들이 외제차를 사준 거예요. 그 외제차를 그 모임 장소에 가져오기가 뭐하니까 저 멀리 대고 와.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차를 멀리 대고 와. 도요타더라고요. 도요타를 멀리 대고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막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지옥 갈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사사로운 그런 태도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돌아보면 나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일제강점기 때 역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했던 사람이 있어요. 종교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인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김교신. 전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분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12월 31일 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했던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우리 이런 기도하죠. 그리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많은 경우에 제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각해 주셔서. 전혀 표정들이 감동이 없네. 내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용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가 절박하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그는 오히려 그것에 결과적으로 더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품은 생각대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세상과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 저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나라가 없어져요. 저 회사 부도나게 해주세요. 회사가 없어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설교할 때 설교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 좀 쓰러지게 해주세요. 말 그만하게. 나 쓰러져요. 이렇게 기도들이 다 이용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 한번 복잡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2대0으로 이겼죠? 2대1로 이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린 거죠.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일 거예요. 이기면. 왜냐하면 군면제가 되니까. 군면제가 되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이 군필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일본 선수의 부모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국 선수들 예수 믿는 사람 많던데 기도하더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 거 들어줘야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일 수 있어요.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모든 걸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도에 거절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제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저는 여러 번이나
틀린 남자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다 들어줬으면 남편 벌써 죽었을 것이고 부인 죽었을 것이고 자식 죽었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노는 불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로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기도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성도들이 듣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했다. 그는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오늘날 옛날 수도사들이 얘기하고 오늘 다시 이 통성기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반대로 경청 어린 기도, 듣는 기도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요구사항만을 계속 말하는 시간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미국의 저명한 뉴스 네트워크 채널인 CBS 그 앵커 댄 레더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 어떻게 기도하냐고, 뭔 말을 기도하냐고 이 수녀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수녀님 한맛 딱 합니다. 한맛. 듣지요. 듣는데요. 앵커 레더가 또다시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이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나도 듣고 그분도 듣지요. 그리고 나서 테레사 수녀는 이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대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절당할 때도 많고 뭐 있기 전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좀 그분 앞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는지 좀 들으면서 내가 또 대답하고 들으면서 대답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과 도움 그리고 보상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6장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는데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는 오이데인이라는 단어인데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동작은 과거에 끝났으나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는 자의 형편과 과거부터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직접 지으신 피조물,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의 내용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된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절이 응답입니다. 그 거절이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기도 안 한다?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겸손하기 위하여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요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다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떼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뢰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늘 언제나 먼저 자기를 점검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주님 거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통으로 하셔서 가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